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독교 교리의 세 가지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교리,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나 삼위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기독교 교리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리적인 측면 말고 기독교의 요소, 다르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맞춘다면 기독교의 세 가지 요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각각 다른 것이지만 독립되어서 존재할 수 없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마치 하나처럼 움직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기독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고대 중국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 중에 구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고대 중국의 왕권을 상징하는 9개의 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발이 3개입니다. 저 발 중에 하나라도 부러진다면, 저 발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저 구정은, 저 솥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 있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의미, 존재의 이유조차도 없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보았던 자동차 중에 3발로 가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해내려고 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3륜 차였나요? 바퀴가 3개였던 차가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그 차를 타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타보지를 못했지만 그런 차가 어릴 때 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3개의 바퀴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굴러갈 수 없는 차였습니다. 어느 바퀴라도, 앞바퀴라도, 뒤쪽에 어느 한 바퀴더라도. 마찬가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각각 독립되어져 있지만 각각 떨어져 있지만 완전히 독립되지 않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해서 함께 작용하는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할 수 있고 조금씩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속에서는 도대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그래도 성경을 내가 일독을 해보겠다 마음을 한 번이라도 먹으셨던 분들은 이 부분은 반드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열심히 읽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까지는 내가 성경 일독해야지 하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었다면 읽는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서든 들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이 있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소문을 통해서 또 소문이 퍼지고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가버나움 지역에 퍼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장이 끝이 납니다. 2장에서 다시 말씀이 시작됩니다.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한 집에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누구의 집일까?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구의 집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하튼 한 집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느 정도 몰려든 것이 아니라 인산인해를 잃었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대형 집회를 갑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집회를 갑니다. 그런 경우는 많은 분들이 몰려들지요. 심할 경우는 입구에까지 가득 차고 정말 들어갈 틈이 없는, 서서도 겨우겨우 들어야 될 그런 집회,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리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장소라 할지라도 사람들로 가득 차버리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그런 큰 회당도 아니요, 그런 큰 집회 장소도 아닌 한 가정집이었습니다. 그 가정집에 예수님이 계셨으니,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복잡했겠습니까? 마침 그때 이웃마을에서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2층으로 가자, 2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그리 내려서라도 예수님께 이 친구를, 이 환자를 보여드리고 예수님은 그러면 치료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획을 실행했고 결국 예수님은 지붕에서 내려온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육체만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대강 줄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치료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료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었습니다.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셨던 이 믿음,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서 그 적용한 대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나가야 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집에서 그 집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집을 애워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도를 가르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 물론 그 가운데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사회 유명인사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그것에 모여든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더라. 그가 깨끗이 나았더라.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을 고치시는 분이더라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에, 도대체 어떤 분에게 저렇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치료라는 목적을 가지고, 치유받음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아보지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시비거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조그마한 문제거리라도 발견하기 위해서 그곳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침받고 싶었더라는 겁니다. 치료받고 싶었더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오늘 많은 학생들도 교회를 찾습니다. 학생들의 예를 들면, 학생들, 그거는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을 거야.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나는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거야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교회 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100명이 하나 1000명이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옵니까?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옵니다.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제가 짧은 생각으로는 많은 기존의 성인들도 교회를 찾을 때 예수님 믿을 거야, 예수밖에 없어 결심하고 오는 것, 복음밖에 없어 결심하고 오는 것보다는 나에게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좀 해결받아야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오는 분들이, 나에게 있는 육체적인 질병을 좀 해결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분들이, 내 자녀에게 있는 이 문제들, 내 자녀에게 앞길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들 좀 해결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내 부모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이 세상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이 문제들이 어떻게 좀 교회에 가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예수라고 하는 분을 믿어보면 해결되려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겁니다. 그래, 교회에 가면,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학생들하고 운동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음악을 잘하고 제가 악기를 잘 다뤘다면, 제가 플룻을 잘 연주하고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고 제가 피아노를 잘 쳤다면 아마 저는 학생들과 플룻을, 그리고 바이올린을, 그리고 피아노를 하면서 학생들을 문화사역 쪽으로 이끌어드렸을 겁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한 곳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내가 먼저 할게 해서 제가 CCD를 배웠습니다. CCD는 요즘 학생들이 말하는 이렇게 댄스입니다. 춤입니다. 함께 연습해서 함께 학생들과 오후 예배에 제가 40대가 넘어서 같이 춤을 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잘 따르게끔 하기 위해서 한때 학생들과 함께 플룻을 배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너희들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함께 하면서 학생들에게 플룻을 가르쳐주고, 물론 제가 가르쳐준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었죠. 그 친구들, 저는 중간에 하다가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달란트 안 주신 것 같아 하는 마음 가지고 저는 중간에 빠지고 학생들만 계속 배워서 예배를 섬기고 오후 예배를 섬기는 것까지 세워주었던 그런 사역들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음악을 잘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학생들과 축구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사역을 합니다.
왜? 그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한 명씩 또 한 명씩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교회를 찾는다는 겁니다. 한때 상계동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헌신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등산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장로님이셨습니다. 함께 교회랑 의논하여서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하는 동아리를 만드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매주 부산 시내에 있는 금정산과 또 산들을 등산하시면서 마을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함께 데려가고 함께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이것을 위해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더라는 겁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의 중심은 반드시 한 가지는 확실히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든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십시오, 내가 당신의 중풍병도 고쳐주겠습니다, 당신의 문둥병도 고쳐주겠습니다, 당신의 절름발이도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치료받고자 모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도를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이겁니다. 그렇게 오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중심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몰려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지붕이 열렸습니다. 들것에 중풍병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지금 치료해 주셨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환자가 들어왔을 때 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을 지금 보시면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는 참 믿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향해서 치료하셨던 겁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은 체면을 구기는, 체면을 뛰어넘는 믿음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주로 중학생 때 한참, 저도 사춘기가 있으니까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긴 했지만 저도 중학생 때 마음 한켠에 불만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만이라고 해도 좀 그렇지만 참 많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가면 다 양복을 입고 오더라는 거예요. 다 화이트 칼라라는 겁니다. 다 뭔가 이렇게 엄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뭔가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무엇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만 오는 것 같아서 저는 저희 어머니는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 비해서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님은 배운 것도 없으실 뿐더러 제가 보기엔 참 누추하셨기 때문에 늘 잠바 차림에, 늘 운동화 차림에, 저희 아버님은 항상 모자를 쓰셨습니다. 근데 그 모자가 저는 참 싫었습니다. 왜 모자를 쓸까? 물론 저희 아버님이 대머리이기 때문에 모자를 쓰셨습니다. 왜 모자를 쓰실까? 모자를 쓰셔도 좀 멋있는 모자를 쓰면 좋은데
이렇게 좀 멋없는 모자를 쓰시는 거 보면서 나는 커서 모자 절대 안 써야지. 근데 저는 모자 안 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대머리는 한 대 건너서 된다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약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늘 청계천에서, 늘 회사에서, 저희 어머니는 주로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늘 이렇게 보기가 깨끗하시고 뭐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모습은 사실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 오면 창피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회 오시면 제가 부끄러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교회는 잘 배운 사람들만 오는 겁니까? 하나님, 교회는 대학 나온 사람들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교회는 좀 이렇게 멋있고 뭔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교회 영원히 못 오겠네요 하면서 불만을 품는 경우도 좀 어느 때 제 안에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 교양인이 된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 문화인이 된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교양도 있고 문화적인 것도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것에다가 믿음도 있으면 좋겠죠. 둘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체면을 좀 구기더라도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한 번씩. 어떤 친구가 교회에 옵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 교회 다니던 학생의 학교고 또 이 기존에 교회 다니는 친구를 압니다. 근데 이 친구는 새로운 친구를 모릅니다. 제가 묻습니다. 야, 너 걔 아니? 알아요. 그래, 걔 우리 교회 친구야. 우리 교회 잘 나오는 학생이야. 정말요? 무슨 말입니까?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학생으로서의 모습을 이 친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식사를 할 때 한 번도 기도하는 거 보지 못했는데요. 학교 와서 한 번도 성경책 펴는 거 보지 못했는데요. 학교 와서 시험 칠 때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얘들아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시험 치자, 얘들아 우리 기도하고 밥 먹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히 정말 창피하더라도 정말 부끄럽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교회 다녀, 내가 범천교회 다녀 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 근데 그 말을 하면 조금 부끄럽고 좀 창피하고 그리고 좀 그 아이의 어떤 그 위상이 깎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낼 때 내가 내 체면이 좀 깎이더라도, 내 교양이 좀 깎이더라도, 내 문화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깎이더라도 드러낼 땐 드러나야 합니다. 또 어떤 때입니까? 전도할 때, 특별히 전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체면 꾸기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사생활을 보호해 줘야 돼. 인간적으로 접근해 줘야 돼.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우리는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사역을 할 때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제 갓 신대원 졸업했는데 나이만 먹었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신방하면서 권사님과 함께 갑니다. 그러면 이 권사님 너무 창피해요. 아니, 아는 사람 아닌데 아무나 만나면 예수 믿어야 돼. 좀 안면 있는 가게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서 물건 하나 사면서 예수 믿어야 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도 교회 나와야 돼.
제가 권사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그래도 우리 오늘 신방 가야 되고 좀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한 집사님, 매주 예배 끝나고 대구로 돌아가실 때 주보를 이만큼을 들고 가세요. 집사님, 주보 그렇게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처음에 모를 때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교회 올 때 이거 들고 버스에서 전도해야 돼요. 더 없어요? 그분 때문에 더 뽑는 겁니다, 주보를. 교회 오는 길에 버스에서 이거 나눠주시는 거예요. 집사님, 창피하잖아요. 좀 그렇지 않아요? 했더니, 전도사님, 그렇게 전도 안 하면 어떻게 전도할래요? 그냥 우리 버스 타고 앞만 보고 와도 누가 날 볼까봐, 아는 사람 만날까봐, 교인 만날까봐 초긴장하고 있는데, 그런 부끄러움, 그런 체면 다 내려놓고 버스에 타자마자 탄 사람들에게 교회 주보를 나눠주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부끄럽고 또 부끄럽고 또 부끄럽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만나서 온갖 체면 다 깎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도 교회 나와야 돼 하고 전도하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미안했었는지. 죄송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나의 체면이 좀 깎이더라도 이런 믿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양복 입었는데, 그래도 내가 범천교회 누군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체면 깎이는데 날 뭘로 볼까? 아니요. 내가 아무리 꾸질꾸질하게 입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잘 입었다 할지라도, 내 체면 좀 깎이더라도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가는 믿음입니다. 그냥 한번 콕 찔러보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 사람이 치료받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4명의 사람들이 가족인지 친구인지 모릅니다. 여하튼 4사람이 이 사람을 들것에 들고 왔습니다. 왔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일이 없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 게 뭡니까? 그래, 지붕으로 가자.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이 있었는지 계단이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단이 있었다면 그 계단으로 이 사람을 끙끙끙 들고 올라갔던 그 4사람, 계단이 없었다면 무슨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2층으로 올렸던 이 사람, 그리고 그 지붕이 시멘트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붕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들고 왔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도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뜯어내고 또 뜯어내고 또 뜯어냈습니다. 조금 뜯어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들것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뜯어내었습니다.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던, 밑에서 무슨 흙이 떨어지던 이들은 지붕을 뚫고 끝까지 뚫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 중풍병자를 들것 그대로 끈을 매달아 내렸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친구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이 친구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이 친구 지금 치료받지 않으면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 다 써봤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은 이 친구를 낫게 할 수 있다고 하니, 하는 이 친구 불쌍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친구를 향한 이들의 마음이 있었기에, 이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이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찔러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툭 던져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갔던 곳 또 가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갔던 곳 또 가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갔던 곳 또 가서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그들이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그들이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는 사랑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까지, 치료받을 때까지. 오늘 우리 가운데 육체의 중풍병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중풍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손과 발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중풍병자들 어떻습니까? 정신은 말짱하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풍병자가 안 되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들은 말에 의하면 정신은 말짱하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수족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뿐이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중풍병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중풍병자는 아닌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입은 그리스도인인데, 손과 발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 않은 영적 중풍병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영적인 중풍병자가 아닙니까? 주님, 내가 영적인 중풍병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머리만 아니라 나의 손과 발끝도, 나의 입만 아니라 나의 삶도 생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책 잡습니다. 예수님의 시비거리만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중풍병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연합하는 믿음입니다. 함께하는 거지요. 한 팀을 이루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교육자들과 함께, 장로님들과 함께, 장로님들이 들으면 마음 아프시겠지만 족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근소한 차로 이겼습니다. 교육자들이. 저는 족구를 잘 못하고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축구 좋아합니다. 정성호 목사님과 이현서 목사님은 배드민턴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수준급이십니다. 저도 초창기 따라갔다가 저는 키가 작아서 안 돼, 그러고 포기했습니다. 배드민턴을 잘하시는 분들과 축구를 잘하는 저희들이 한 팀이 되니까 이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한 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한 팀을 이루는 겁니다.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을 이루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건 안 돼, 우리 할 도리 다 했어, 그만하자, 됐어, 돌아가자, 여기서 그만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네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2층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지붕을 뚫고요, 내리더란 겁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2층에 올라가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혼자의 몸이 아니라 그 들것을 올리는 것. 장벽입니다. 허물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이라는 견고한 그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이라는 그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벽을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멈추라고요? 아닙니다. 뛰어넘으라고 주십니다. 이걸 뛰어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을 더 다르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오늘 이 들것에 실려온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삶을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겨보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번 한 주간 그 믿음대로 살아가실 때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가운데 있는 중심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며 이 복음을 가지고 더 많은 이들을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더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체면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합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끝까지 가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